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왕님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 246페이지, 신약 성경 로마서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5번은 구약이고요. 네. 신약은 뒤에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6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 바로 알기 6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6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눈 게 한 2주 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생각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행위에서 어떤 분은 믿음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방주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과 그 방법에 따라 순종이라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방법, 즉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서 순종의 결과를 행위로 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구원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방법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말 그대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고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구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께서 병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이잖아요. 믿기만 하라는 건 그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잘못 이해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홍수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명대원이 왔답니다. 구조대원이 왔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기도 막 계속했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니까 구명보트가 왔대요. 어서 오십시오. 빨리 타십시오. 여기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또 잠시 있다가 구명 헬기가 왔대요. 구조 헬기가 왔는데 큰일 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타십시오. 아니요. 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다가 죽었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와 믿기만 하면의 차이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명대원도 보내주시고요. 또 구명보트도 보내주시고 구명 헬기도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그런 재밌는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 믿음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으심과 연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6장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연합이에요. 특별히 무엇과의 연합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을 회개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회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지속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 자세입니까? 오늘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 아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의 지속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표현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날마다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안 아프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날마다 십자가와 내가 연합하여 내 자아와 나의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갔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 많이 연합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정말 내려가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십자가와의 연합을 날마다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병원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선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좀 이상한 의미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살았네, 오늘도 내 생각이 앞섰네, 그렇다면 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병원은 하나님 안에서 더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이 지켜질 때까지 가르쳐라. 원어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라는 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끝이 아니고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지켜 행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또 우리 병원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중에 있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우들에게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시에 한 분이 지난주에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정말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사님도 가서 전하시고 저도 가서 전하고 또 가서 간병인도 전하시고 3명이 그냥 제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을 하시고 오늘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휴게실에서 병실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분의 따님이 이제 집사님인데 어머님을 위해 엄청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같이 휴게실에서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첫 설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겠지만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혹시 우리 병원의 직원 중에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또 혹시 병원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과 연합하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더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병원의 비전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세례 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져서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이 10월달 한 달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겠다는 아버지 자세와 태도로 주님 내 생애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바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례받는 분들 축복하시고 윤의심 성도님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들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꽃피우며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심겨지고 우리의 삶이 죽어져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심고 아버지 거두어지고 아버지 또 우리의 자아는 죽어지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직원들이 아버지 예수 안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윤의심 성도님 세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주며 아버지 제자화하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일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며 매분 매초 성령의 충만한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의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사랑 플러스 병원
모든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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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연합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매분 내쳐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합하자, 성령 충만. 구호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자, 매분 내쳐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